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 한 예언자의 목소리를 통해 울려 퍼졌던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영혼을 향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향해 무서운 책망을 쏟아내십니다. 어제에 이어 그 경고는 더욱 구체적이고 단호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고 싶을 만큼 깊이 증오하시는 행동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성경 에스겔서 1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겠다. 다시는 그런 헛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 얼마나 단호하고 무서운 선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분노하신 행위, 그것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과 마음에서 비롯된 메시지가 아닌 자기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서 나온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하여 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 동기는 놀랍도록 비참하고 세속적이었습니다. 19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너희가 보리 몇 줌과 빵 몇 조각 때문에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거창한 부와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끼 식사, 사소한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사람들의 영혼을 기만했던 것입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부분을 보리 몇 줌과 빵 몇 조각을 얻으려고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아주 작은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행위를 매우 혐오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인격적인 존재나 구원해야 할 영혼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21절의 표현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너희 손안에서 먹이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먹이, 즉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나서는 자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끔찍한 행위를 더욱 생생한 비유로 묘사하십니다. 바로 영혼을 사냥한다는 표현입니다. 18절은 말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려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20절에서도 반복됩니다. 너희가 영혼들을 새처럼 사냥하는구나.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 덫을 놓고 미끼를 던지듯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자신의 말에 신비로운 권위를 덧붙이기 위해 주술적인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18절을 보면 팔목마다 부적을 꿰어차고 사람의 머리에 너울을 만들어 씌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무당이 굿을하듯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여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모습을 목격합니다. 절박한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거짓된 위로와 약속들. 어쩌면 IMF 외환위기 시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막막함을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영혼을 사냥하는 행위는 시대를 넘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 사냥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진노하셨을까요?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9절 하반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죽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을 살렸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22절은 이 상황을 더욱 자세히 설명합니다. 내가 고통을 주지 않은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낙담시켰고 악한 사람의 손을 강하게 하여 그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게 했다. 그들의 달콤한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의인들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 필요 없어 괜찮아 라는 속삭임은 의인들의 신념을 흔들고 깊은 좌절감에 빠뜨렸습니다. 반대로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할 악인들에게는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너는 평안할 것이다. 괜찮다 라는 거짓된 위로는 악인들을 더욱 담대하게 만들어 회개의 기회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길을 스스로 막아버린 셈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의 행위는 영혼을 훔치고 결국 파멸로 이끄는 악한 영의 활동과 그 결과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한 것은 과연 성령이었을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는 원수 마귀로부터 온 거짓된 감동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직접 개입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 사냥꾼들을 향해 외치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고도 너희 자신의 영혼이 무사할 것 같으냐? 이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들의 영혼들을 내가 해방시킬 것이다. 21절과 23절에서도 반복해서 약속하십니다. 내 백성들을 너희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내가 직접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소나기에서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을 친히 구원하시고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덫과 올무를 끊어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영혼을 길 잃게 만드는 모든 행위에 대해 진노하시고 마침내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사람을 살리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룩한 사명은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된 평화와 안위를 말하며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닐지라도 믿는 자로서 우리는 모두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증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말하고 있는가? 나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가? 아니면 넘어뜨리는가? 나의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작은 이익을 위한 것인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의 입술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영혼이 죄로부터 돌이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저의 작은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부로 살아가든 학생으로 공부하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아버지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전하기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권세와 속박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풀어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알리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을 묶고 있던 중독과 죄와 상처의 사슬이 끊어지고 참된 자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가정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흐려지지 않도록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소서. 이전 세대는 성령 충만하여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자녀 세대는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찾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아픔 속에 있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삶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 한 예언자의 목소리를 통해 울려 퍼졌던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옛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영혼을 향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향해 무서운 책망을 쏟아내십니다. 어제에 이어 그 경고는 더욱 구체적이고 단호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고 싶을 만큼 깊이 증오하시는 행동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성경 에스겔서 1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겠다. 다시는 그런 헛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 얼마나 단호하고 무서운 선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분노하신 행위, 그것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과 마음에서 비롯된 메시지가 아닌 자기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서 나온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하여 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 동기는 놀랍도록 비참하고 세속적이었습니다. 19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너희가 보리 몇 줌과 빵 몇 조각 때문에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거창한 부와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끼 식사, 사소한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사람들의 영혼을 기만했던 것입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부분을 보리 몇 줌과 빵 몇 조각을 얻으려고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아주 작은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행위를 매우 혐오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인격적인 존재나 구원해야 할 영혼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21절의 표현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너희 손안에서 먹이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먹이, 즉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나서는 자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끔찍한 행위를 더욱 생생한 비유로 묘사하십니다. 바로 영혼을 사냥한다는 표현입니다. 18절은 말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려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20절에서도 반복됩니다. 너희가 영혼들을 새처럼 사냥하는구나.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 덫을 놓고 미끼를 던지듯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자신의 말에 신비로운 권위를 덧붙이기 위해 주술적인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18절을 보면 팔목마다 부적을 꿰어차고 사람의 머리에 너울을 만들어 씌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무당이 굿을하듯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여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모습을 목격합니다. 절박한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거짓된 위로와 약속들. 어쩌면 IMF 외환위기 시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막막함을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영혼을 사냥하는 행위는 시대를 넘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 사냥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진노하셨을까요?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9절 하반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죽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을 살렸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22절은 이 상황을 더욱 자세히 설명합니다. 내가 고통을 주지 않은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낙담시켰고 악한 사람의 손을 강하게 하여 그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게 했다. 그들의 달콤한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의인들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 필요 없어 괜찮아 라는 속삭임은 의인들의 신념을 흔들고 깊은 좌절감에 빠뜨렸습니다. 반대로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할 악인들에게는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너는 평안할 것이다. 괜찮다 라는 거짓된 위로는 악인들을 더욱 담대하게 만들어 회개의 기회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길을 스스로 막아버린 셈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의 행위는 영혼을 훔치고 결국 파멸로 이끄는 악한 영의 활동과 그 결과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한 것은 과연 성령이었을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는 원수 마귀로부터 온 거짓된 감동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직접 개입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 사냥꾼들을 향해 외치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고도 너희 자신의 영혼이 무사할 것 같으냐?
이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들의 영혼들을 내가 해방시킬 것이다. 21절과 23절에서도 반복해서 약속하십니다. 내 백성들을 너희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내가 직접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손아귀에서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을 친히 구원하시고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덫과 올무를 끊어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영혼을 길 잃게 만드는 모든 행위에 대해 진노하시고 마침내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사람을 살리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룩한 사명은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된 평화와 안위를 말하며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닐지라도 믿는 자로서 우리는 모두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증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말하고 있는가? 나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가? 아니면 넘어뜨리는가? 나의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작은 이익을 위한 것인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의 입술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영혼이 죄로부터 돌이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저의 작은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부로 살아가든 학생으로 공부하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아버지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전하기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권세와 속박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풀어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알리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을 묶고 있던 중독과 죄와 상처의 사슬이 끊어지고 참된 자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가정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흐려지지 않도록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소서. 이전 세대는 성령 충만하여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자녀 세대는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찾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아픔 속에 있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삶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 한 예언자의 목소리를 통해 울려 퍼졌던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옛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영혼을 향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향해 무서운 책망을 쏟아내십니다. 어제에 이어 그 경고는 더욱 구체적이고 단호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고 싶을 만큼 깊이 증오하시는 행동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성경 에스겔서 1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겠다. 다시는 그런 헛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 얼마나 단호하고 무서운 선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분노하신 행위, 그것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과 마음에서 비롯된 메시지가 아닌 자기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서 나온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하여 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 동기는 놀랍도록 비참하고 세속적이었습니다. 19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너희가 보리 몇 줌과 빵 몇 조각 때문에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거창한 부와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끼 식사, 사소한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사람들의 영혼을 기만했던 것입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부분을 보리 몇 줌과 빵 몇 조각을 얻으려고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아주 작은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행위를 매우 혐오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인격적인 존재나 구원해야 할 영혼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21절의 표현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너희 손안에서 먹이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먹이, 즉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나서는 자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끔찍한 행위를 더욱 생생한 비유로 묘사하십니다. 바로 영혼을 사냥한다는 표현입니다. 18절은 말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려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20절에서도 반복됩니다. 너희가 영혼들을 새처럼 사냥하는구나.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 덫을 놓고 미끼를 던지듯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자신의 말에 신비로운 권위를 덧붙이기 위해 주술적인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18절을 보면 팔목마다 부적을 꿰어 차고 사람의 머리에 너울을 만들어 씌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무당이 굿을하듯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여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모습을 목격합니다. 절박한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거짓된 위로와 약속들. 어쩌면 IMF 외환위기 시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막막함을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영혼을 사냥하는 행위는 시대를 넘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 사냥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진노하셨을까요?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9절 하반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죽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을 살렸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22절은 이 상황을 더욱 자세히 설명합니다. 내가 고통을 주지 않은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낙담시켰고 악한 사람의 손을 강하게 하여 그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게 했다. 그들의 달콤한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의인들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 필요 없어 괜찮아 라는 속삭임은 의인들의 신념을 흔들고 깊은 좌절감에 빠뜨렸습니다. 반대로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할 악인들에게는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너는 평안할 것이다. 괜찮다 라는 거짓된 위로는 악인들을 더욱 담대하게 만들어 회개의 기회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길을 스스로 막아버린 셈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의 행위는 영혼을 훔치고 결국 파멸로 이끄는 악한 영의 활동과 그 결과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한 것은 과연 성령이었을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는 원수 마귀로부터 온 거짓된 감동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직접 개입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 사냥꾼들을 향해 외치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고도 너희 자신의 영혼이 무사할 것 같으냐? 이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들의 영혼들을 내가 해방시킬 것이다. 21절과 23절에서도 반복해서 약속하십니다. 내 백성들을 너희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내가 직접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소나기에서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을 친히 구원하시고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덫과 올무를 끊어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영혼을 길 잃게 만드는 모든 행위에 대해 진노하시고 마침내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사람을 살리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룩한 사명은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된 평화와 안위를 말하며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닐지라도 믿는 자로서 우리는 모두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증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말하고 있는가? 나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가? 아니면 넘어뜨리는가? 나의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작은 이익을 위한 것인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의 입술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영혼이 죄로부터 돌이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저의 작은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부로 살아가든 학생으로 공부하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아버지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전하기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권세와 속박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풀어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알리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을 묶고 있던 중독과 죄와 상처의 사슬이 끊어지고 참된 자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가정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흐려지지 않도록,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소서. 이전 세대는 성령 충만하여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자녀 세대는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찾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아픔 속에 있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삶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 한 예언자의 목소리를 통해 울려 퍼졌던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옛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영혼을 향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향해 무서운 책망을 쏟아내십니다. 어제에 이어 그 경고는 더욱 구체적이고 단호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고 싶을 만큼 깊이 증오하시는 행동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성경 에스겔서 1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겠다. 다시는 그런 헛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 얼마나 단호하고 무서운 선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분노하신 행위, 그것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과 마음에서 비롯된 메시지가 아닌 자기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서 나온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하여 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 동기는 놀랍도록 비참하고 세속적이었습니다. 19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너희가 보리 몇 줌과 빵 몇 조각 때문에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거창한 부와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끼 식사, 사소한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사람들의 영혼을 기만했던 것입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부분을 보리 몇 줌과 빵 몇 조각을 얻으려고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아주 작은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행위를 매우 혐오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인격적인 존재나 구원해야 할 영혼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21절의 표현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너희 손안에서 먹이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먹이, 즉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나서는 자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끔찍한 행위를 더욱 생생한 비유로 묘사하십니다. 바로 영혼을 사냥한다는 표현입니다. 18절은 말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려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20절에서도 반복됩니다. 너희가 영혼들을 새처럼 사냥하는구나.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 덫을 놓고 미끼를 던지듯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자신의 말에 신비로운 권위를 덧붙이기 위해 주술적인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18절을 보면 팔목마다 부적을 꿰어 차고 사람의 머리에 너울을 만들어 씌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무당이 구슬하듯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여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모습을 목격합니다. 절박한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거짓된 위로와 약속들. 어쩌면 IMF 외환위기 시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막막함을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영혼을 사냥하는 행위는 시대를 넘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 사냥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진노하셨을까요?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9절 하반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죽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을 살렸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22절은 이 상황을 더욱 자세히 설명합니다. 내가 고통을 주지 않은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낙담시켰고 악한 사람의 손을 강하게 하여 그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게 했다. 그들의 달콤한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의인들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 필요 없어 괜찮아 라는 속삭임은 의인들의 신념을 흔들고 깊은 좌절감에 빠뜨렸습니다. 반대로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할 악인들에게는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너는 평안할 것이다. 괜찮다 라는 거짓된 위로는 악인들을 더욱 담대하게 만들어 회개의 기회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길을 스스로 막아버린 셈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의 행위는 영혼을 훔치고 결국 파멸로 이끄는 악한 영의 활동과 그 결과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한 것은 과연 성령이었을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는 원수 마귀로부터 온 거짓된 감동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직접 개입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 사냥꾼들을 향해 외치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고도 너희 자신의 영혼이 무사할 것 같으냐? 이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들의 영혼들을 내가 해방시킬 것이다. 21절과 23절에서도 반복해서 약속하십니다.
내 백성들을 너희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내가 직접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손아귀에서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을 친히 구원하시고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덫과 올무를 끊어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영혼을 길 잃게 만드는 모든 행위에 대해 진노하시고 마침내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사람을 살리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룩한 사명은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된 평화와 안위를 말하며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닐지라도 믿는 자로서 우리는 모두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증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말하고 있는가? 나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가? 아니면 넘어뜨리는가? 나의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작은 이익을 위한 것인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의 입술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영혼이 죄로부터 돌이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저의 작은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부로 살아가든 학생으로 공부하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아버지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전하기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권세와 속박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풀어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알리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을 묶고 있던 중독과 죄와 상처의 사슬이 끊어지고 참된 자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가정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흐려지지 않도록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소서. 이전 세대는 성령 충만하여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자녀 세대는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찾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아픔 속에 있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삶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 한 예언자의 목소리를 통해 울려 퍼졌던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영혼을 향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향해 무서운 책망을 쏟아내십니다. 어제에 이어 그 경고는 더욱 구체적이고 단호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고 싶을 만큼 깊이 증오하시는 행동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성경 에스겔서 1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겠다. 다시는 그런 헛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 얼마나 단호하고 무서운 선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분노하신 행위, 그것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과 마음에서 비롯된 메시지가 아닌 자기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서 나온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하여 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 동기는 놀랍도록 비참하고 세속적이었습니다. 19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너희가 보리 몇 줌과 빵 몇 조각 때문에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거창한 부와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끼 식사, 사소한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사람들의 영혼을 기만했던 것입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부분을 보리 몇 줌과 빵 몇 조각을 얻으려고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아주 작은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행위를 매우 혐오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인격적인 존재나 구원해야 할 영혼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21절의 표현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너희 손안에서 먹이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먹이, 즉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나서는 자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끔찍한 행위를 더욱 생생한 비유로 묘사하십니다. 바로 영혼을 사냥한다는 표현입니다. 18절은 말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려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20절에서도 반복됩니다. 너희가 영혼들을 새처럼 사냥하는구나.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 덫을 놓고 미끼를 던지듯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자신의 말에 신비로운 권위를 덧붙이기 위해 주술적인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18절을 보면 팔목마다 부적을 꿰어 차고 사람의 머리에 너울을 만들어 씌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무당이 구슬하듯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여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모습을 목격합니다. 절박한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거짓된 위로와 약속들. 어쩌면 IMF 외환위기 시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막막함을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영혼을 사냥하는 행위는 시대를 넘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 사냥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진노하셨을까요?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9절 하반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죽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을 살렸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22절은 이 상황을 더욱 자세히 설명합니다. 내가 고통을 주지 않은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낙담시켰고 악한 사람의 손을 강하게 하여
그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게 했다. 그들의 달콤한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의인들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 필요 없어, 괜찮아 라는 속삭임은 의인들의 신념을 흔들고 깊은 좌절감에 빠뜨렸습니다. 반대로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할 악인들에게는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너는 평안할 것이다. 괜찮다 라는 거짓된 위로는 악인들을 더욱 담대하게 만들어 회개의 기회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길을 스스로 막아버린 셈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의 행위는 영혼을 훔치고 결국 파멸로 이끄는 악한 영의 활동과 그 결과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한 것은 과연 성령이었을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는 원수 마귀로부터 온 거짓된 감동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직접 개입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 사냥꾼들을 향해 외치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고도 너희 자신의 영혼이 무사할 것 같으냐? 이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들의 영혼들을 내가 해방시킬 것이다. 21절과 23절에서도 반복해서 약속하십니다. 내 백성들을 너희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내가 직접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소나기에서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을 친히 구원하시고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덫과 올무를 끊어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영혼을 길 잃게 만드는 모든 행위에 대해 진노하시고 마침내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사람을 살리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룩한 사명은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된 평화와 안위를 말하며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닐지라도 믿는 자로서 우리는 모두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증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말하고 있는가? 나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가? 아니면 넘어뜨리는가? 나의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작은 이익을 위한 것인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의 입술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영혼이 죄로부터 돌이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저의 작은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부로 살아가든 학생으로 공부하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아버지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전하기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권세와 속박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풀어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와